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란 것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31절부터서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랬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준비일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6월절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큰 날이므로 그런 말인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기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겹쳐 있어요. 겹쳤다고 그래요. 정기 안식일, 이렇게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도 되고, 또 6월절 안식일, 하고 겹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킬 때 준비하자. 준비일이 있어, 준비일이. 그래서 준비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일 성수할 때에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시간만 되면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고, 그렇게. 근데 안식일은 원래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바로 전날이 준비일이란 말이에요. 준비.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얘기. 예수님 정말 준비하셔가지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그 다음에 잡혀서 돌아가시잖아. 그래갖고 무덤에 앉히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려서 없어져 버렸어, 육신이. 육신이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 그때 쉬고 있는 거야, 무덤에 있어요. 그것이 진짜 안식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실상 주일은, 그래가지고 부활한 날이잖아요. 죽어야만이 부활이라는 건 있어. 안 죽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잘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잘 준비하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잘 죽기 위하여 잘 준비해야 돼. 죽으라고 하는 게 누가 기분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 육신을 죽여내야만이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려야만이 참 안식이 오는 거거든.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돼, 준비. 완전 쓴소리나 막 교회에서 하고 말이 죽으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것을 은혜스럽게 받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디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 그래갖고 아버지가 죽으라는 게 잘 죽으셨잖아. 그냥 무덤에 안치돼가지고 있었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리고 3
3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죠. 예.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생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 육신을 자꾸 이렇게 흥분시켜가지고 키워주는 메시지를 전하면 안 돼. 죽여내는 걸 말하는 거는 옛사람, 헛사람, 육신을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 예수님이 그 일을 그 죽기 위해서 잘 그렇게 준비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모형으로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여튼 31절 뒷부분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말씀은 6월절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 말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 저주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린 사람 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것을 그대로 십자가에 둘 수가 없어서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치워달라고 이제 그런 거죠. 빌라도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창으로 무장한 자 그런 뜻이에요. 또는 창을 가진 자 그래도 되고. 창을 왜 가지겠어? 찔러 죽이려고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판결을 저들에게 넘겨줘서 저들이 뜻대로 따라 부르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찔러 죽인 법적인 차원은 빌라도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죽였다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명을 받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가지고 빌라도가 명을 내린 거죠. 자기 로마 군병들한테. 그래서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를 속히 완전히 죽게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 치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날이 아주 중요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죽음을 당해서 치워져서 사라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 다 강도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강도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강도야. 남을 죽이면서 살아. 그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뭐야? 약육강식. 약한 자의 육체는 강한 자의 밥이라고. 이 세상은 항상 그래.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잡아먹고 살아. 안 그래요? 피해만 당하고 맨날 약한 사람들은 그래.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성취하는 것도 보세요. 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 짓밟아가지고 자기들 이권 챙기면서 자기 세상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하나님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십자가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약한 자가 되셔서 저들에게 잡혀가지고 저들의 밥이 됐잖아요. 자기 살과 피를
먹이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치국에서 이렇게 꺾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지나서 예수님께 이르러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하여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다니까요. 이 사실이 이 사실 예수께서 우리를 계속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줘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12장 3절, 46절, 민수기 9장 12절 등에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돼 있어. 근데 예수님 다 깎았는데 예수님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안 꺾잖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 따라서 예수님은 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음을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한 사람이 재차 확인하고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렀단 말이에요. 푹 찌르니까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와요. 희한하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물은 말씀, 율법을 상징합니다. 참고로 찌르면 붉은 피만 나오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빨간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는 피대로 나고 또 맑은 물이 또 나와. 분리가 돼서 나와. 그게 너무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같이 붉은 피만 나오는 것이 상식이지만 심장이 파열되어 나올 때는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이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팍 찔렀을 때 예수님의 심장을 찢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온 거죠. 따라서 이는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뭐 기절했다, 막 별의별 소리 나오잖아. 이거 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 그 첫째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알고 믿어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더 중요한 거. 그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피와 물을 구분하여 볼 수 있게 하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피는 생명, 곧 속, 내용인 진리, 영과 물은 뭐예요? 바깥에 거지. 율법 말씀 겉에 거 모형을 구분하여 원래는 이렇게 섞어져 있었던 것 같았는데 피 속에 물도 있고 빨간 것도 들어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복음과 율법이 딱 겹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속은 안 보여. 속이 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겉의 것과 속을 딱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속의 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똑같네. 그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의 것을 이 겉의 것이 모형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소교회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겉에 것 속에 있는 걸 해서 그것이 원래 같은 것이었다는 걸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잖아요. 예. 둘째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과 피로 분리되어 나온 그 두 번째 이유는, 목적은 아내인 신약교회를 출산하였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아내인 신약교회를 출산했음을 나타내는 거.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출산할 때 양수와 피가 함께 나옵니다. 피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씩 묻어 나오잖아요. 양수와 피가 함께 나옵니다. 물과 피를 흘리며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출산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나왔으니 이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아담이 아내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교회 여자 아내를 만드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예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21절 25절 말씀 나와 있잖아요.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하나님이 아담의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취한 거죠.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 아내, 아담의 아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자란 뜻은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에게 속해 있는 거야. 원래 남자 거잖아. 남자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 근데 남자 위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남자를 조종해가지고 자기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후에 여자가 그래.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근데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자를 잘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 남자가 다스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해갖고 자기 실속 챙겨 먹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거롱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죄를 짓는 거고, 그 영적 질서를 잘 보여주는 사람은 올바른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다 그 말이야. 두 몸은 둘인데 결국 부부니까 하나란 얘기예요. 한 몸이란 원래 하나였잖아요. 하나가 나눠가지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한 게 이게 이제 구원의 주님과의 신랑 예수님과 교회 신부와의 그 구원을 이런 결혼관을 통해서 구속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들을 다 품고 있는 것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워. 그런데 죽는 그날까지 그 비밀을 모르고 죽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고. 죽는 그날까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죽어. 불쌍하지. 그것이 이제 노아후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마지막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게 뭔지를 모르고 결국 심판 받고 죽잖아요. 안 그런 사람 노아뿐이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가 뭐예요? 떡과 포도주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형하는 것들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야만이 씨를 얻을 거 아니야. 씨를 뿌려가지고 씨를 얻어갖고 자식들 그래서 영원히 살잖아요. 또 낳고 그래갖고 영원히 살잖아요. 영생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그 구속사적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다 죽어 그냥 죽는 그날까지도 몰라 그 비밀을. 너무 답답하지. 그 복음서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자기의 이름을 안 밝혀. 본자 사도 요한 자신이 자기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증언이 참임을 강조하는 이유와 목적은 성경을 보고 듣는 자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서. 이를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이다 막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구속사적인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첫째가 심장이 파열되어 완전히 죽었음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우리 육신을 죽여내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베개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참 선지자들, 그 대부분이 뭐예요? 다 순교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한번 찾아봐. 마지막 종말이 다 순교야. 정말로 예수님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참 진짜 모형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여내버려. 욥 같은 사람 어떠세요? 어떻겠습니까? 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막 와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범사에 감사해라고 그랬잖아. 이게 범사에 감사해. 그것까지 감사해. 그러면 막 잘 돼야 되지 않아? 근데 더 어려워지. 이걸 나는 많이 경험했어. 욥이 그랬거든. 전부 다 집안이고 뭐고 싹 없어져 버렸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더 와. 뭐야? 다 사라져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창이 나가지고 더 죽게 만들어버리잖아. 이런 걸 신앙생활에서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한다니까. 아니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까지 했으면 잘해줘야지. 그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육신적인 생각이야. 성경을 봐, 성경을.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육신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옛사람을. 겉사람 지잘난 체하는 거. 자기 막 드러내고 하는 거. 옛생명이라고도 나오고. 옛생명, 겉사람, 옛사람. 그걸 완전히 청산해서 죽여버려. 예수님 정말 죽으셨잖아요. 그 겉사람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나도 함께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내세요. 스스로는 그렇게 못해, 인간들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비밀을 알고 당하니까 조금 힘이 덜 드는데, 욥 같은 사람은 그걸 왜 그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얼마나 힘들었겠어. 생각해봐. 심지어 이런 말씀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잠을 자면서라도 조금 안식을 취해볼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꿈속에서도 괴롭히더라 이 말이야. 세상에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서에. 꿈조차도 사놨더라 이 말이야. 좋은 꿈을 안 꿔. 좀
꿈속이라도 종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망한 꿈만, 안 되는 꿈만 꾸더라 이 말이요. 그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너무너무 기독교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겉의 것으로 번지르고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꾀죄지하고 이렇게 힘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 믿어서 그런 걸로 생각 오판을 한다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도 완전히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음을 나타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께서 창에 찔려 피 흘려 죽으신 일이 피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피가 생명이니까. 그건 곧 뭘 말해요? 속, 내용의 진리, 영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 영과 물, 율법 말씀 겉의 것 모형을 구분하여 보게 하는 새 생명을 주신 분이 힘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겉의 문자 속에 있는 내용이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물과 피를 구분하니 딱 분리돼서 나와. 분리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겉의 것은 속의 것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겹치는 것들이야. 포개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는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계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곧 실체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얼마나 아프셔서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진리까지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겉의 것 속에는 진리를 보게 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어디에서 그랬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22절, 시편 34편 20절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밑에 있죠.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51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러잖아요. 6월절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드러나. 그때 일어날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기록해 놨다면 이렇게 해야 돼. 각각 집에서 먹되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 그러잖아. 한 집이라고 기록을 해놨어. 그러면 왜 이게 뭐 체육관 같이 큰 집이 하나 있어 거기에 다 먹으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집에서 하란 말이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 한 집이라고 기록했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예? 예? 이 한 집이 뭘 상징하는 것 같아? 교회란 말. 근데 구속사적으로 진리가 돼서 기록해놨어. 성경에 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해놨어. 근데 그것을 겉의 것으로 해석하면, 아까 내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큰 채권 같은 큰 집이 하나 있었나? 이렇게 성경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야, 그게. 속아라, 그런 얘기야. 세상 지혜로 가는 사람은 다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어. 근데 진리로는 정확하게 맞게 기록해놓은 거라고.
아시겠어요? 성경은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겉에 것 가지고 어찌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이게 교회라고 한 집이에요.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감춰가지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도 이 한 집이란 말이 원어로는 에하드인데, 에하드가 통일된 또는 하나의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통일된 집이야. 두말 것도 없이 교회지. 그런 한 집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집 밖 교회 안에서만 먹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알겠죠?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그 6월절에 먹을 그 고기를 정말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란 말이겠죠. 겉으로는. 근데 겉에 얘기고 그 속에 담겨놓은 뜻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먹으란 얘기야. 교회 안에서만 준 양식이란 말이야. 이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 다음에 뼈, 애잼. 근데 그것이 뼈란 말이 뼈란 뜻과 동시에 본질, 실체, 생명, 동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뼈는. 애잼이란 말은. 그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래. 이스라엘은 후속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면 뭐예요? 성도들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는 뭐예요? 다 이걸 지켜야 돼. 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뭐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안 주잖아. 교회 안에 완전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줘. 분병, 분잔을.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이게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법이잖아요. 지금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랬잖아요. 할례가 무엇의 상징이에요? 1차적으로 딱 성경이 어떤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 즉각적으로.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 할례는 무엇의 모형이에요? 침례의 모형이에요. 어디에 나와? 콜로새서 2장 11절부터서 쭉 나와 15절까지 쭉 보면 콜로새서 2장에 나와. 11절부터 12절, 15절까지. 침례는 또 무엇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어디에 나와? 마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와. 그걸 외우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십자가를 38선에서 12를 다뤄 이렇게 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다 기억이 나. 스토리로 만들어서 하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십자가가 침례라고 말씀이 나와. 아예 성경에서 신약 복음서에서. 그러니 결국은 할례는 뭘 말하냐?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속에 피가 나오게 하는 거. 할례라는 게 원래 씨를 뿌리는 남자의 성기에서 껍질을 잘라내버린 거잖아요. 그걸 요즘 뭐라 그래요, 그걸? 포경수술. 겉에 껍질을 덮은 채로 씨를 주면 그건 율법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껍질을 잘라버리고 속에 씨를 줘야 돼. 그게 할례야. 영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할례의 진짜 의미라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지. 예수님이 그래야 피를 받지.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청산되고 그 다음에 피를 받잖아.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시잖아. 그래서 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여기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지니라.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침례 진짜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벌써 여기 보면은 이방인 구원까지도 이미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미 출애굽기서에.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잖아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면 애굽은 세상은 어떤 나라, 어떤 땅이에요? 육체로 사는 땅이에요. 육체로 사는 땅이라고. 땅에 소산을 먹고 사는 데가 뭐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육체로 사는 땅이 애굽이라고. 이렇게 육체로 사는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런 말이 되는 거라고. 옛사람 죽여버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성찬식.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뼈를 꺾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본질 실체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뼈를 감싸고 있는 살코기를 먹으란 말이고, 둘째는 예수께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심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확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받아 믿음으로 자기 집 문에 바르는 자는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뼈를 꺾지 말고 살을 먹으란 말씀은 살이 뼈 곧 본질 실체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개지는 실체의 모형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살을 먹고 그 다음 자기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50절부터 63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먼저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피를 주었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주님 오셔가지고 감추는 것을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 밝혀가지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떡 먹고 그 다음에 피 먹고 그래야 살아. 그런데 유월절 잔치에서는 의식에 있어서는 떡을 먼저 피는 안 마셨겠죠? 피는 어디에다 했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어디에다가?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문 테두리에 다 바른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는 이렇게 양을 딱 잡을 때 칼로 딱 목을 따고 피를 밟고 그 양의 피로 문과 임방에 다 바르고 그 안에서만 먹어야 돼. 피 안에서만 먹어야 돼. 그 집 안에서만. 그 밖에 나오면 그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피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먹는 건 다음에 먹었겠죠? 근데 신약은 반대잖아. 먼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시잖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집은 뭐예요? 집은 성전을 상징한 거잖아요, 집. 근데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진짜 성전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지. 믿는 사람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가 성전이니까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피가 채워져 있어. 피가 발라져 있어. 그래 모든 심판이 물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형 율법은 속 내용인 예수님의 보혈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들이다 하는 건 결국 겹쳐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37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 그 성경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봤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 자기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봤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그러잖아요. 다윗은 원어대로 말하면 다비드예요. 다비드. 점이 찍으면 겹치니까 다비드 이렇게 되겠지. 근데 되게 다비드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이 다비드란 말은 가장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야.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 얘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라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거나 예수님의 상징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삶을 애를 썼는데도 어쩌다 한번 실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집안이 뭡니까? 콩가루 집안이야. 다윗 집안. 안 그래? 서로 잡아주고 아버지를 잡아주겠다 쫓아다니질 않나. 아이고 뭐야. 집안 식구들끼리 뭐 강간을 하지 않나. 그냥 못된 하여튼 또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또 죽이고. 에이, 그게 뭔 짓이야 그게.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 이놈 몸된 교회가 이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요압이나 또 누구야 머리 자기 아들 압살롬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혀하는 집안이 그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런 애들이 하다 많은 게. 그런데 그 다비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다윗만 그랬습니까? 모세 보세요. 250만쯤 되는 그 히브리 사람들. 거기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잡족이 다 있었다고. 이방인들. 그래가지고 그냥 혹은 난리라고 데모를 일으키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 성경에서 우리가 잠깐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당한 사람 입장에 보세요. 내가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 기도를 하잖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온유하다고 하는 모세가. 내가 저를 낫습니까? 너무 예수님의 고난을 다 먼저 미리 예표적으로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이잖아. 다윗도 기고 요셉도 기고 등등등등. 근데 그런 사람들 일대기가 다 순교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가장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다윗의 집이니까 그리스도의 집이겠지. 그러니까 신약교를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인데 이게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터 또는 평화의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터거나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 어디야? 그게 교회지 뭐예요 그게. 안 찾아보면 어떻게 알겠어 이거. 야, 이거 교회에 대한 모형이구나 상징이구나 금방 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이니까 성도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찌른 바 그를 다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향에 찔려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버렸잖아. 우리도 완전히 죽을 사람이구나.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그냥 겉에 말만 가지고 기복주의에 빠져갖고 이러고 저러고 있어 그냥 교회가. 천국 갈 생각이 없나 봐. 이 세상에서 허위하시고 잘 먹고 살다. 그게 복으로 생각하나 봐. 그 세상 사람이지. 그게 무슨 놈 기독교냐. 십자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얘기지 그걸. 자기는 천국 사람 본향이 천국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가 우리 영원한 나라란 말이야. 내 고향이라고 본향이라고. 그런데 여기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다 나그네 생활 외국이란 말이에요. 외국이라고 나와 히브리서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그네 생활은 타향에 나왔으니까 고생이 많은 거야. 힘들고. 근데 여기서 안주해버리려고 그래. 뭔가 되려고 그래. 이름 남기려고 그래. 역사적인 인물이 되려고 그래. 자기를 남기려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바라보고 독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찔린 자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찾아드리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기로다. 그것이 신학교의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너무 귀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터란 말인데 그 속에는 또 평화 속에 배상, 끝냄, 완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평화란 말 속에 살라임이란 말 속에 그리고 평화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보십시오. 이 평화 속에는 배상, 끝냄, 완성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끝나버렸을 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예루살렘은 신학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 참 교회야. 신학교회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이 그게 참 신학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 흐르는 곳이라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또 평화 속에는 무엇을 겨냥 쏘다는 말이거든. 화살로 팍 쏘다는 얘기야. 십자가를 두고 한 말이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누다는 말이 나와. 타동사로는 겨누다 또는 던지다. 특히 화살을 즉 쏘다.
딱 영락없이 나와, 하여튼, 십자가가. 거기가, 그런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게 뭐라고? 평화란 뜻이라니까. 그래서 이 야라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물과 같이 야라하고 샤람이란 말이 합쳐져 갖고 예루살렘이 됐거든요. 이게 야람이란 말 가운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겨누다, 물과 같이 흐르다, 특히 화살을 즉 쏘다 상징적으로 가리키며 마치 손가락으로 겨냥함 같이 가르치다. 찾아보면 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예요. 그걸로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려야만 해. 육신이 영의 사람이 되어버려야만 해. 그 다음에 궁수 던지다, 가리키다, 알리다, 혹 교훈하다, 겨누다. 예수님을 겨눠 하고 쏴버려. 그런 의미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야라란 말이에요. 야라. 발사하다, 던지다, 쏘다. 그것과 사람이 합쳐져 갖고 예루살렘이 됐거든요. 사람은 안전하다, 상징적으로 완성하다, 정답다, 보답하다, 배상하다, 끝내다, 완성하다, 완전히 끝내버려야만 안식이 오는 거잖아요. 뭐 평화로운 뭐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이걸 다 우리가 살펴봐 온 것과 같이 예루살렘이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평화, 곧 배상하여 끝내심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여 하나 되게 하는 터를 말합니다. 그것이 평화의 터 예루살렘의 뜻이야. 곧 신약교의 상징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같이 예수께서 다리뼈가 꺾이지 아니한 일이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림을 당하는 것을 보는 일도 다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쫙 나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의 양식, 영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보혈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 주님의 생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히 받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며 졸지 아니하며 참으로 경성하여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로 성찬식을 통하여 배우는 그 진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세상에 편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